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0쪽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결정장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이쪽이든 저쪽이든 한쪽을 쉽게 선택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심리장애를 결정장애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이 만약 식당에 가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뭐 먹지? 여러분이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한참 머뭇거리고 있다면 여러분도 아마 조금은 결정장애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죽하면 식당의 메뉴판 중에 아무거나 라는 메뉴가 있을 정도. 그러니 쉽게 결정을 못하는 건 저 혼자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가 갈수록 결정장애를 앓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려서부터 부모들이 다 결정해 주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러면서 아이들 스스로 선택하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선택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결정장애와 더불어서 또 생각해 볼 것이 관계장애입니다. 제 생각에 결정장애도 문제지만 이 관계장애가 더 큰 문제 같습니다. 타인과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것이죠. 관계를 맺는 데 서투른 것이 바로 이 관계장애입니다. 이런 경험을 한두 번 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모임이 있습니다. 참 즐겁고 모임이 잘 돼갑니다. 근데 그 모임에 어떤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얼마 안 가서 모임에 긴장감이 돌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신경질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싸우고 갈라집니다. 왕따 하고 왕따 당하기도 합니다. 결국 그 모임은 얼마 가지 않아서 풍비박산 나버리는 이런 경험을 아마 한두 번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 관계장애는 사회성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됩니다. 사회성을 길러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는데 이 사회성을 길러주는 가장 중요한 모판이 바로 가정입니다.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똑똑해서가 아니라 사회성이 좋아서 성공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과 원만한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결정장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관계장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만약 이 두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상당히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또 다른 장애가 있습니다. 이 장애는 그야말로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차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장애입니다. 신앙의 장애라는 이 표현이 적절한지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만 여하튼 인생에서 신앙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그 부분에서 장애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 장애가 이렇게 중차대한 이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것의 중대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거나 혹 알더라도 그리 심각하게 또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는 오늘 본문은 매우 유명한 말씀 구절입니다.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하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모든 교육의 근간, 출발로 삼고 있습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부터 신앙교육을 시작합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의 유대인의 인구는 약 1,500만 명쯤 됩니다. 세계 인구의 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벨상 수상자의 약 30%가 유대인입니다. 또 세계 억만장자의 약 3분의 1 정도가 유대인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같은 막강한 영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많은 교육학자들은 이 이유를 유대인들의 쉐마 교육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 쉐마 교육의 중심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이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도 대다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점은 매우 안타깝고 또 비난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부모가 가정에서 아주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치려 애쓰는 이 부분들,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백성에게 가르치라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불굴의 신앙을 가르치라 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므로 신명기의 첫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대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가르쳐 깨우쳐야 합니다. 나아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것을 또한 가르쳐야 됩니다. 마음과 뜻과 힘, 같은 의미를 가진 세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 정, 의를 포함한 전 인격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나 개인, 그리고 사회, 이웃, 그리고 온 국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단호한 신앙적 결의를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폭압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오로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참 신앙의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다, 그분밖에 없음을 선포하고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여기는 어떤 타협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면 세상의 신이라 불리는 모든 신들은 다 가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불굴의 신앙을 부모가 가정에서 교회와 협력해서 힘써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필연코 신앙 장애를 앓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배워야 됩니다. 오늘 보면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기독교 교육학의 권위자 중에 한 사람인 하워드 핸드릭스는 그의 제 교사입니까? 제1장 교사의 법칙에서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로서의 나는 먼저 배우는 자, 즉 학생들 중에 한 사람이다.
나는 배우는 과정을 끊임없이 지속하고 있고 지금도 배우는 과정에 있다. 즉,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면서 동시에 항상 배우는 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배우는 자세는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은 실천적인 지식을 가르칩니다. 경험을 통해 깨닫는 지혜인 것이죠. 탈무드는 행동은 말보다 그 소리가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매서운 질책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먼저 말씀을 스스로 실천하는 일 없이 말씀에 관한 단순한 지식만 가르치려고 하는 자세는 말씀을 가르치는 참다운 자세라 할 수 없습니다.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배우는 자에게도 어떤 감흥을 주지 못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부모는 여호와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삶 속에 고백하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몸소 보여줌으로써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부모의 본을 보고 자라난 자녀는 자연스레 믿음의 궤들을 이어가게 될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후대의 신앙이 전수되게 될 것이며, 그리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렇게 하나하나 실현되어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본문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 우리나라 부모들이 지출하는 사교육비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중 최고라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OECD 국가 평균보다도 무려 4배나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부모들이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신앙이 아니라 세상 학문을 가르치는데 그렇게 열의를 다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을 가르치지 않으면서 매년마다 수없이 많은 신앙장애인을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문 7절은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하되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다시 말하면 때와 장소를 막론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자녀들에게 강론하라 말씀합니다. 또 자녀가 반드시 배워야 할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항상 기억하여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가르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살피면서 느끼셨겠지만은 신앙이 교육되어야 할 그것이 바로 가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가르치는 자도 부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교육의 근간이 신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교육의 출발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교육의 모파는 부모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일학교에 신앙교육을 맡겨놓고 책임을 다한 양 게으름을 피우면 안 됩니다. 세상 학문을 잘 배워 일단 성공한 후에 그 다음에 신앙을 교육하겠다라는 생각처럼 어리석은 생각은 없습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선지자 사무엘, 그는 노년에 그의 아들들로 말미암아서 심한 가슴앓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가 미스바의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또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에 온 나라는 오직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는 노년에 자신의 아들들로 인해서 괴로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선한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 왕을 구하는 직접적인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이 불행한 일은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앙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한 일은 그 일을 게으리하면
결국 자신의 세대에서 신앙의 계보가 끊기고 만다는 아주 값진 교훈입니다. 저는 설교 서두에 결정장애와 관계장애에 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장애들은 조금만 노력하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장애는 그 시기와 때를 놓쳐버리면 정말 어렵습니다. 이미 가치관이 형성된 뒤에는 정말 고치는 것이 힘든 일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도 어찌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녀의 신앙교육은 부모가 하는 것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녀의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주일학교가 있고 저와 같이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 자녀의 신앙교육은 본질적으로 부모가 가정에서 그리고 아주 어려서부터 하는 것이죠. 맡겨놓고 남몰라라 하면 안 됩니다. 떠넘겨서도 안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은 부모와 주일학교 선생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은 가정과 교회, 주일학교가 함께 협력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신앙 장애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써 최선을 다해 협력해야 하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다음 세대 신앙교육이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아이들 불가피하게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 속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것에 따라 이제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진짜 신앙을 교육할 때입니다. 내 자녀의 신앙, 내가 가르치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실천이 필요한 것이죠. 부디 내 사랑하는 자녀를 신앙 장애인으로 만드는 이런 창극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닌 믿음의 궤들에 있는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우는데 우리가 힘써 협력하여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은 꼭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부모된 자로서, 선생으로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들 오직 힘써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자로서 그 불굴의 신앙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저희들이 부모된 자로서 선생으로서 몸소 실천해 보이면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다 같이 교회에 모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힘써 가르쳐야 되겠지만 그렇게 모이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 신앙 교육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저희들이 함께 마땅히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한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쁨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큰 도전과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힘써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며 하나님 살아 계신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귀한 신앙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는 아름다운 모범을 우리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는 그런 신앙교육의 기회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업을 선하게 인도하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함께 힘써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모든 것을 들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아뢰일 때에 주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